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십니다.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언약을 하시지요. 아담과 언약을 하세요. 그 후에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유효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그냥 한 귀로 흘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인간은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되어져 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매우 힘이 든 그런 일들이지요.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 모두가 다 오래오래 살겠다라는 그런 말들 합니다만 그래도 100년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다. 창세 후에 아담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다. 그건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이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능력만큼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나는 내 생각이 내 논리가 내 이성이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해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판단 기준도 다 각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아이들의 판단 기준과 어른들의 능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의 판단을 어른들이 수용할 수 없지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 교훈을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위대한 그런 선각자들의 그 교훈적인 말들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를 하겠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천년 후의 얘기를 언약을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 후가 아니라 3000년 영원까지라도 언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요.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이지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이해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이건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함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때 그 당시 하신 약속의 환경과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달라지면서부터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도 현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그것을 좀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세상, 살기 좋은 내 삶이 되어질 거야.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이 약속함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래서 약속은 인격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의무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한 내 약속이 오늘 하는 약속이 내가 오늘 아니면 미래에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럴 때에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현 상황과 타협해서 약속을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벼운 거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그 약속을 잠시 미뤄두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살아갈 것인지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선조 요나답이 명했다 그 말이지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포도주를 들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지자가 마시라 했으니 마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으니 우리는 선조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참 놀랍지요. 왜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하느냐? 자, 레갑 자손은 그 선조와 한 약속도 지키기 위하여 지금껏 1대 2대가 아니라 수많은 그런 대를 내려오면서 그걸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 하나님 꾸중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레갑의 자손들은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그들을 내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 지키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내 온 생애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땀과 수고와 그 아픔과 눈물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쓴 그만큼의 그 대가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그들을 내 앞에 서게 해주겠다. 약속이 이런 겁니다. 그냥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이 되느냐라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나중에 미루게 되면 내 인생은 나중에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들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뒤로 미루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으니 이후로는 미래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생은 해야 될 일이 뭐죠? 공부지요. 그럼 학생이 공부만 하고 싶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지.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것이 내 실력이 돼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들인 공부를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놀러 다니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했다면 나중에는 어찌 되지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인 거지요. 여러분 공무원이 됐어요. 관리가 됐어요.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권력이 주어지었고 백성의 지도자가 됐다면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이 시대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면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뒤로 미루고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인격자로, 지도자로, 선각자로 그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사사로이 내 재산을 치부하는 일들을 하고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나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될까? 그 후에 그는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미 이런 환경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이 있어. 지켜야 될 계명이.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창세기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은 받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게 복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약속하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 되라.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잘 되어야 되지요. 내 가정에 있는 내 안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고육친 친척들이, 또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 되어야 그게 내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나만 잘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내 목숨을 내놓으시었기에 그가 이 온 땅에 구주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얼마 전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바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라. 그 4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그 스스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에 매여서 질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시고 전하고 계신지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과거에 옛날 옛적에 고리타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맥맥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했으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지를 못할까? 무지해서입니다. 내가 생각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일들인지 분명히 내 가슴에 스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요. 아담이 만일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랬다면 그래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내가 이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래도 그랬을까?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그때는 분명하게 잘 몰랐고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 있었을까?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그랬을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만, 현실만, 그 현상 세계 속에서만 바라보고 내일 미래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돼봐야 알지. 아직도 멀었잖아. 오늘 내가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끊임없이 그 악한 그런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요. 불만이 쌓이게 되고 많아질수록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더 좋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보다는 더 많이 갖자. 더 완벽한 그런 무엇인가를 내가 추구하자. 그래서 그만 내가 지금 사탄에 매이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그렇게 내가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지금 이 나라의 큰 이슈가 되는 게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지금 밀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데 사법은 행정과 입법과 더불어 독립된 그런 곳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걸 헌법으로 다시 그걸 심판하겠다, 판단해 보겠다. 그게 이제 사심제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또 판사, 검사가 또 잘못 판단하면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러면 판사, 검사도 마음대로 형량을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대법원의 판사가 12명인데 26명으로 그렇게 그걸 이렇게 더 증언을 하겠답니다. 겉으로 보기는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24명의 그런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하게 되면 누구 맘대로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다익선이라고 말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여러분, 내게 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너무 많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오만함이 게으름이 우리의 일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앞으로는 로봇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로봇이 만들게 하겠다 그랬더니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조와 타협하기 전에는 로봇 한 대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참 일은 조금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세상이 되어져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내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세상이 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시간들, 재능들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뭘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유업.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로 내려왔던 이 유업,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하는 이 유업이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유업이다. 물론 그 복도 유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을 보면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뭘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승해 온 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계속해서 그걸 드려왔어요.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걸 훈련을 해왔고 그 광야에서 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으면서도 계속 되어져 왔지요. 이렇게 그 말씀들을 계승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톤 터치하면서 그 후손에게 그렇게 내려왔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까지 오게 된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승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어 오는 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온 게 아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지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승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또한 그 이삭 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의 자녀가 있었지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뭘 그걸 가지고 오히려 뒤에서 핀잔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이 내적이지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핀잔거리가 될지도 모르지요. 술을 안 마신다고, 담배 안 핀다고, 놀러가서 유행가못 부른다고 그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말씀을 계승하며 진실하게 이 의를 계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가 그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후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계승하여 그 말씀을 지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때로는 세상과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핀잔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넘어지게 놔두지 않냐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며 지켜주시었다가 천국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맞이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대로 나는 혹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 약속을 과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또
지키시고 또 지키시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